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적인 죄를 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와 이 아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이 관계를 투영해 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사진이 벌써 나왔네요. 네.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 이 아기들을 보면 참 의도치 않게 지혜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넘어졌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무서워하고 있죠. 무서울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배고플 때. 네 번째는 쾌락의 늪에 빠졌을 때. 제가 왜 쾌락의 늪에 빠졌을 때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해서 제가 한 3번, 4번을 건져줬는데도 자기의 그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저기에 빠지는 이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해결을 한 가지로 끝내요. 뭘로 끝낼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 그거 한마디면 문제가, 상황이 종결이 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관계를 붙드는 그 신앙이 뭔가를 제 딸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붙드는 것이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관계를 먼저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관계를 붙듭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 두 그룹이 이제 대결을 펼치죠. 어떤 대결입니까? 이들이 각각 2개의 제단을 쌓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이 응답하는 진짜 신인가를 가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이 진짜 신입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당연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걸까? 설교를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외침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불을 구합시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통치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정황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 누구인가,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당시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왕의 정보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첫 번째 주목할 정황은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신앙 상태. 18장 21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중에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뭇한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은 의미일까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죠. 바로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세벨이 자기와
자신의 민족이 믿는 숭배하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우상들을 섬기게 했죠. 바알과 아세라는 이때 당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풍요의 신이었고 기후와 기상을 주관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결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과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이 가뭄이 3년 6개월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왕이 직접 물을 찾아다녔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왕이 직접.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었을까. 여러분,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살인적인 가뭄이었죠. 종합해 볼까요?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왕이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 그 다음에 양다리를 걸친 하나님의 백성,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살인적인 기근. 이 세 가지 형편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제단을 쌓자고 하죠. 그 제단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각자가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신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누가 참 신인지 결판을 내자는 것이었죠. 영적 전쟁인 것이죠. 3년 6개월의 가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죠. 이 3년 6개월의 가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왕과 백성들은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제안을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불을 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다고요? 불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에서 불을 구했다라는 건 정황상으로는 별로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럼 지금 어떤 시기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죠.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그런데 이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려서 이 물을 공급해주는 신이 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70번씩 7번이라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 백성이 회개하고 개심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심판의 제거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6개월간 가뭄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물에 있었겠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물만 있으면 좋겠어. 비만 온다면, 정말 비만 내리면 너무 살 것 같아. 바랄 것이 없겠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물이었을 그때에 엘리야는 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 맞는 비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나의 삶의 상황과 문제의 해결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것이 그 고난이 은혜였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끈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이, 나의 삶에 회개 없이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럼 하나님 붙드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들어 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 없이 그냥 그것을 구했더니 그것이 들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이 축복일까?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 없이 해결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복신앙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진짜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을 바꿔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때문에 엘리야는 물이 아닌 불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제사장은 단 위에 있는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구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불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불로써 응답하셨고 불로써 함께하심을 증명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죠.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이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가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해결이 먼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죠. 그렇죠? 치료제 개발도 있고요, 경제 회복도 있고, 청년들의 취업률도 지금 역사상 최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삶에 각 영역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만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만 좀 지나가고 경제가 좀 돌아가고 사람들을 조금 자유롭게 만나고 내가 좀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좀 바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정말 여러분 바랄 것 없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또 여전히 다른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여러분, 문제 속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이 어려움 앞에서 불이 아닌 물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았었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번 국가적 재난이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전쟁으로 만약에 찾아온다면 내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놓이게 될까? 여러분, 그때는 유튜브 보고 없어요. 그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는 1년이든 2년이든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누군가는 코로나 속에서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물을 구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정말 참된 성도라면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 그 전과 같은 신앙으로, 그 전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대로 괜찮으신가요? 요즘 목회자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성도들이 물이 아닌 불을 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귀한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인 가뭄과도 같은 코로나 속에서 불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소망인 것이죠. 엘리야는 불을 구하기 위해 제단을 쌓죠. 30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너진 제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너진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무너진 제단이 어디에 있는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고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31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 12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 곧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무엇을 합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세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가뭄의 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 붓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왕조차도 지금 물을 찾으러 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부어요. 가뭄의 때에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이 물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몇 주석가들의 말처럼 눈속임으로 불이 붙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뭘까요? 모든 사람 가운데 마음에 있는 열망이 무엇일까요? 물. 그곳에 하나님 없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을 몇 번 붓습니까? 12번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가장 큰 바램이고 소원이자 가장 큰 관심인 이 물을 제단에 쏟아 버립니다. 약 2000리터가량으로 추정되는 이 물 12통이 제단에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 물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물이면 나는 지금 2달 동안 목욕도 못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저 선지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을 저기 제단에다가 붓다니. 여러분, 엘리야는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올린 후에 엘리야는 물을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서 태웠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삼켜 먹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다 먹어버렸다라는 번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불은요, 흙과 돌을 흔적도 없이 태울 수 없어요. 불이 돌과 흙을 흔적도 없이 태울 수 없어요. 그럼 흔적도 없이 태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돌같이 딱딱한 존재의 죄성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는 그 물과 같은 것, 흙과 같은 것,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불은 태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멸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불은 스스로의 힘으로 버릴 수 없는 내 존재,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우상들을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지만 그분이 임재 가운데 그 불로써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백성들이 외쳤죠.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구했고 물을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불을 구했고 물을 주셨어요. 관계가 회복되자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할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추운 감옥 안에서 기쁨의 서신을 썼어요. 팔다리가 잘려나갈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힘들지 않게 죽어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부를 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